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 되돌아보는 것을 반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뉘우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회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성은 자기 언행에 대해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보는 것이고, 뉘우침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뉘우침은 죄책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그 죄책감으로 후회하고 왜 내가 그랬을까 하고 뉘우치기까지 했지만 끝내는 그 죄책감을 이길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반성 뉘우침은 내게서 나가는 것이라면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가장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을 때의 기쁨과 같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읽은 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깨끗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넌
need to repent.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래서 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의인 99보다도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다가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기쁨과 같다. 그 기쁨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죄인 하나를 다시 찾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주님도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기뻐한다.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주님도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주님 저 사람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회개가 주님 계신 집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신 집,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주님이 계신 집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주님 계신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문은 원하는 자들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고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좁은 문이 열려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를 그렇게 기뻐하신다.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도 주님을 볼 수 있겠죠. 담 너머로, 요새는 담이 너무 높아서 문제야. 옛날에는 담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 키 정도 돼가지고 그 위에 넘어오지 마 해가지고 유리 조각 껴놓고 다 그랬댔는데 오늘은 담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게 되면 집 앞에서 담 너머로 이렇게 보고 나와 있나 안 나 그렇게 봤잖아요. 안 봤어 한 번도? 좋아하는 여자친구 없었나? 담 너머로 저기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좀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젊은 시절도 있었잖아요. 담 너머로 연인을 보는 것처럼 담 너머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도 주님 저기 계시네, 나와 계시네. 그러면 담 너머로 주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 거 아니? 말씀을 듣고 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려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상상하고 그려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담 너머로 주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담 너머로 주님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갖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쳐다보는 구경꾼으로 사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내가 알고 아는 주님을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집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주님과 함께 살 수도 없는 것이죠.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 뿐이죠. 죄인이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부름 받고 오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외칠 때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주님도 공생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마가복음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이거 목사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주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전도하게 될 때 뭐 좋은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회개를 외쳤어요. 그 마가복음 6장 12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하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도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의 말씀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회개하면 주님 계신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무서운 죄가 막 들통날고 무서워서 견디지 못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 사함받고 주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주님의 집에 모든 축복을 드리고 산다 그 말씀이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무서운 일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건 단 하나,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참 이상해요. 자기가 죄를 지고도 지 죄를 몰라. 자녀들을 키우고 이놈 잘못했자 그러면 애들이 자기 잘못을 신하나요? 지가 잘못하고도 지 잘못을 모른다니까. 그런 어린애들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유명한 요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의인은 없다.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 말이죠. 왜냐? 그걸 설명하면서 하신 것이 그죠. 자기 죄를 깨닫는 자가 없다. 죄 사함 받기 위해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도 없다. 다 죄에 치우쳐 무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자는 하나도 없다.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그렇게 사는 자는 없다 라는 것이죠. 다윗도 자기 죄를 깨달을 자가 없다. 이건 자기 신앙의 경험을 통해 얘기한 것이죠. 시편 19편 12절로 13절의 말씀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지치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회개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죄를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 다윗은 간음죄를 졌어요. 밧세바를 보고서 마음 안동할 남자가 없겠죠, 뭐 그렇죠? 그가 왕이니까 동한 게 아니라 남자가 마음 동하는 거지 뭐. 그래서 불려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밧세바와 잤어요. 그때부터 그가 죄를 깨달았나요? 아이고 내가 죄졌네. 그랬을까요? 그 믿음 좋은 사람도 그리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룻밤 잤는데 임신했다고 그러네.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거 큰일 났다. 아마 애양 안 가졌으면 그것도 끝났을 거예요. 애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무마시키지? 다윗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무마시키지? 별 방법 다 추했잖아. 그 우리아를 특별 전쟁에 나간 우리아를 특별히 요압 장군에게 전화해가지고 와서 아내와 하룻밤 자면은 숨겨지잖아. 누구 새끼인지 어떻게 할게요? 하룻밤 잤으니까. 근데 이 우리아가 아내에게 안 들어가네. 술 먹여도 안 들어가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내 장군과 그리고 모든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요압 장군에게 비밀 서신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주면서 야, 네 장군한테 갖다 줘. 장군이 받아보니까 최전선에 아주 전쟁이 가장 긍절한 곳에 앞장 보내가지고 저기에서 죽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죽였잖아. 다윗은 간음죄를 지게 될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죄까지 저질렀다. 이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죄를 믿음의 삶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선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함으로 그 죄를 깨닫게 될 때에 다윗은 자기 죄를 즉시 회개를 해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회개하는 게 믿음이지. 싫은가 보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했다는 것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한 후에 두 번 다시 주의 목전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 악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다윗의 그 기도, 오늘 읽은 51편 10편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 이 악을 두 번 다시 내게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4절 초반절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하는 말씀이죠. 언뜻 읽으면 내가 주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를 졌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이건 회개의 시니까, 회개의 기도니까. 주의 목전 이건 주님의 눈앞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 그것은 죄를 감추고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감추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주께만 범죄하고 내가 주께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범죄했는데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자기 죄를 감추고 회개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회개하지 않은 자기 이 악을 두 번 다시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그러지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주님의 목전에서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사함 받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 의지하듯이 너무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주님 의지하는 것,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산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된 사람이죠. 노아는 주의 목전에서 회개하고 살았어요. 노아의 믿음을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 한 절로 노아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아는 의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인 걸 알 수가 있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심판받아 주고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죄를 가지고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구나, 주님의 목전에서 살았다는 것을 갖다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의 목전에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생활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살았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죄를 그때마다 회개하고 사함 받으며 하나님 앞에 사는, 죄 사함 받으며 사는 의로운 자였다, 의롭다고 여김 받으며 사는 자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주의 목전에서 사는 믿음의 생활을 가르쳐 주셨어요. 늘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7장 창세기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 하는 말들을 주신 것이거든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하늘 말씀은 말씀 따라 이제는 어기지 말고 지켜 사는 거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어떻게 살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의 상 받는 그 생활을 온전히 해라. 그래, 잘못할 수 있다. 또 죄질 수 있어. 근데 그걸 품고 살고 감추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용서받고 사함받고 그 생활을 온전히 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때부터 주의 목전에서 회개하고 죄의 산 받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할례의 언약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고 사는 거예요.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를 지키는 거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남자들은 종들까지 포함해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집은 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사는 거룩한 할례 공동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삭의 며느리를 아브라함이 택해주게 되게 될 때에, 아내를 택해주게 될 때 지가 안 갔잖아요. 자기 집에 종 하나, 늙은 종을 보냈잖아요. 그 종이 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것과 믿음이 똑같아요. 믿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력이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종들에게까지 다 그대로 전달되어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속죄를 받는 의인들이 모이는 영적인 할례 공동체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고 사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의인들이 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에요. 교회는 회개하고 죄의 사함받는 은혜를 항상 바랄 수 있는 곳이 그 말입니다. 죄의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항상 얘기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은 죄를 다 자백하듯이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축복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나 간증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죄들이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함받은 거룩한 은혜를 서로 기뻐서 나누고 공유하고 신앙 고백하며 사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함받은 죄와 그 은혜의 고백이 없다고 하면 그 교회는 의인의 모임이 아니라 악인의 모임입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의인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악인의 모임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아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악이 다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의인들에 의해서는 절대 온갖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공유하고 사는 교회라고 하게 되면 악이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자기 죄가 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함받은 은혜가 나오는 곳에서는 악이라는 것을 절대 나올 리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사함받은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악인의 공동체, 악인의 모임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면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1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죄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주님의 권능을 많이 목도하고도 회개치 않는 벳세다 고라신을 저주하셨죠. 지금까지 거기 가보면 좋은 땅인데 마을이 없어요. 사람이 살질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그 말씀한 것이죠. 주님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기들이 드리는 신에게 드린 제물에 섞었다고 하는 그 말을 전해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들이 해를 받은 것, 빌라도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우상의 제물에 같이 섞여져 드린 것, 그걸 얘기하면서 그들이 해를 받은 것은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에 얘기했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치워 죽은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죄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 아니다. 회개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한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가정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무섭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전하기 힘들지만 엘리 여러분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물려진 그 고기를 먹게 되어 있는데 이놈들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좋은 고기 맛있는 부위 있잖아요. 야, 그거 끄집어내. 드려진 다음에 아무거나 드십시오. 달래잖아 제사장이. 갔다가 지 혼자 그건 먹는 것도 아니라 처먹었죠. 영적 타락은 성적 타락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게 될 때 성전에서 숨은 여인과 간음을 해요. 누가? 제사장들이. 그것이 백성들에게 소문나서 돌아가고 돌아서 아버지 엘리의 귀까지 들어갔죠. 아버지가 불러서 얘들아, 야, 사람이 사람한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면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왜 말을 듣질 않았지? 하나님의 책망도 듣질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회개치 않은 것을 갖다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일으켜 쳐들게 만드시고 블레셋에 의해서 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지만 블레셋에 뺏겨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놀란 것이 아니라 법궤가 뺏겼다고 하는 사실의 소식을 듣게 될 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장세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제사장의 가정이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듣죠. 불순종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으셔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믿음 좋은 요나단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
산천투에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베드로 앞에 갖다 바치게 되게 될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의 신령을 꿰뚫어보고 얘기하고 있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 아니냐. 판 후에도 네 돌이니까 네가 임으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해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다. 팔아가지고 얼만큼 갖고 왔다가 오면 되지. 다 판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위장해가지고 너를 높이려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의 말을 듣게 할 때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그럴 죄를 졌네요. 그랬으면 용서가 되죠. 즉각적으로 용서가 됩니다. 책망을 두고도 회개를 안 해. 하나님이 그 혼을 걷어가 죽어버리셨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잖아요. 늦게. 마지막 감추두고 오려고 늦었나? 이게 전부냐? 다 전부인데요. 같이 속인 거죠. 그래서 그 아내도 믿음 좋았지만은 회개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시키려고 그 영혼을 불러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본래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밖으로 드러나서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 아닙니다.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망하는 것이 절대 아니오시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함받지 못한 죄가 나를 무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가정도 망합니다. 교회도 망합니다. 안 보이시나요? 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서.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세상은 죄악이 더 관영을 해요. 교회는 망고 십자가는 곳곳에 하얀 빨간 불빛을 내걸고 걸려있지만 세상은 죄악이 점점 관영하고 있죠. 왠가요? 왜입니까? 여름 평양에 부흥이 왔을 때는요, 술집도 문 닫았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죄 사함받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에 이젠 술 먹던 생활도 다 끊어버리니까 저절로 술집 문을 닫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물건을 안 사니까 주일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야, 문 닫아, 문 닫아. 주일날 장사 안 된다. 억지로 문을 닫는 일까지 생긴 것이 평양의 부흥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큰 교회 옆에 큰 술집이 있어요. 찾기가 더 속니까 더 성업 중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회개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거룩한 사함받는 거룩한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회개문입니다. 누구나 들어갑니다. 죄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회개하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환영하며 영접하듯이 받아주고 천성이 기뻐서 어서 들어오라고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 평강도 있습니다. 안식도 있습니다. 복도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도 남을 만큼 주님의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몸을 날마다 씻듯이, 매일 아침 저녁 몸을 씻듯이, 그것이 식구들과 더불어 사는 일상생활인 것처럼, 씻고 사는 것이 식구들과 더불어 같이 사랑을 나누고 사는 일상적인 생활인 것처럼, 회개는 어려운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사건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입니다. 몸을 씻는 것처럼 내 심정을 씻고 사는 일상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이 씻어주시고 씻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회개를 큰 사건을 치르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사대 일상생활입니다. 몸을 씻고 사는 것처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실 적마다 자신을 회개하지 않으려고 억지 부리지 마시고, 그때마다 기쁘게 아유 주님 또 씻어주시려고 하시는군요, 아버지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려는군요, 그걸 기쁘게 받으십시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내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회개하고 기쁨으로 자복하게 되게 될 때에 모든 걸 씻어주실 겁니다. 용서하실 겁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 전에는 바깥에서 주님 이것도 안 주시나 왜 안 주시나요? 날마다 그랬지만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 누리고 사는 겁니다. 축복은 누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잘 살면 자식은 집에 들어가서 다 누리고 살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부모보다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주님의 집에 들어갔는데 못 누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깨달을 적마다 회개하고 자복하시는 것이 믿음의 생활, 일상생활이 되셔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 이후로부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회개는 씻어주시기 위한 주님의 뜻입니다. 내 죄를 져주시고 내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 죄를 깨닫게 하실 적마다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사함받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생활이 되게 하셔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사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굳건히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아버지와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회개하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주어져 열리는 문이기 때문에 때론 좁은 점령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나 같은 죄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능력도 그리고 축복도 그리고 평강도 그리고 안식도 다 누리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모든 복된 믿음의 생활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회개하는 것을 이거나 거다른 사건을 아버지 하나님 일을 치는 것처럼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뜻임을 깨닫게 하러 가시고 아버지 회개를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 기쁨으로 회개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주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의 충만이 다시 한번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몸이 약한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 가운데 우리 이명수 권사님, 유전자 권사님, 우리 최원장 권사님, 우리 난노 지사님, 우리 최욱수 권사님, 우리 성영석 권사님, 우리 사완재 성도님, 우리 김명무 지사님 이 술을 받으셨는데 술 잘 끝났는데 하나님 잘 아물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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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에 약한 아버지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 식구들이 같이 근심하며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능력 많으십니다. 구원도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의 능력도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던 그 은혜로운 역사가 이 시간 다시 몸니께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에 나타나도록 은혜 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아버지 그 수용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이 시간도 아버지 성도의 가정마다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병이랄 자도 다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셔서 이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베드로의 집에 나타났던 것처럼 성도의 집에 다 나타나도록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못 고칠 병 주님께 없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살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오랫동안 투병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다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쳐주셔서 좋은 문이 열려져 주님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갖고 계신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공유하고 살게 될 것이며 받아들이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십시오.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회개한 은혜를 주십시오. 사함받고 구원받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사는 축복을 온 성도가 다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시고 회개를 힘들어하는 마귀의 모두 주는 생각을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때마다 자복하고 이제는 씻고 사는 것이 매일매일 일상생활이 되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모든 주의 종들 붙잡으시옵소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갈 때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손을 내밀어 만져주셔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던 주여,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아픈 자 있사옵거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주님 손 내밀어 주셔서 다 고침받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믿음의 생활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